사도행전 1장 오늘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라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아멘.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은 누가는 소아시아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 평신도,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평신도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의사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을 했고 또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입니다. 두 권이 아닙니다. 단지 분류를 할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 사복음서 그렇게 말을 하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복음서,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늦게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AD 80년 경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보면 누가를 의원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평생 주치의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바울의 평신도 동역자였습니다. 복음 전도에 크게 공헌했던 조력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의 숨은 조력자였다. 오늘 제목의 말씀이 복음의 숨은 조력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거에 홀로 역사하는 게 아니고 그 이면에는 많은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사역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의 여자들, 교회의 성도들, 평신도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특히 영적인 아들, 영적 자녀, 자기가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따라서 제자되었던 그 영적 자녀들을 제자로 삼아서 교회를 맡깁니다. 교회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위대한 선교사로서 일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획을 그었던, 그리고 건강을 책임지고 끝까지 순교하기 전까지 함께 있었던 위로자가 되었고 치료자가 되었고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던 사람이 의사 누가이고,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난 후에 복음에 헌신한 제자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당할 때까지 바울 곁에 남아서 동역했던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고, 전승에 의하면 누가가 언제 몇 살에 죽느냐, 소아시아의 비두니아라는 곳에서 74세 일기로 소천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누가가 기록한 성경이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 부활하실 때까지 그 사역들을 이야기를 했고,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을 증거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나타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신 후에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누가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은 1장 8절이
사도행전 28장을 보여주는 큰 그림이 됩니다. 1장부터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되죠. 그다음 사마리아에 빌립이 전도를 하죠. 온 유대 땅 전체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죠. 허다한 제자의 수가 들어오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도 예수를 믿습니다. 3,000명 돌아옵니다. 5,000명 돌아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온 유대의 복음이 증거돼요. 그리고 11장 이후로는 안디옥 사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안수하고 선교사로 파송한 후에 땅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가. 그래서 이 사도행전 28장의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 때, 1차 감옥 투옥 때까지의 기록, 이 기록을 누가가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열방과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성령께서 사도들을 사용하사 어떻게 복음이 확장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사도행전을 모르면 복음의 확장성을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이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능력 있게 전파되었구나. 그냥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는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온 나라가 예수 안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위대한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대략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2년간 고생하죠. 28장의 이야기입니다. 2년 동안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예수가 주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는 것을 오로지 증거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는 것을 주구장창 증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로마에서 셋집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있을 때 자기를 방문한 사람, 그리고 로마의 병사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는 밖에 못 나가니까 찾아온 사람들이죠. 만나는 사람들에게 뭘 선포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했어요. 적극적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도 바울의 선포는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선포되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영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통치가, 다스림과 통치.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갈 영원한 천국 예비하러 주님은 승천하셨고, 이 나라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 공의로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상급 주시고 상급 심판하시고, 선악간에 몸으로 행했던 것들을 따라 다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재림 이후에 일어나고, 불신자들도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살아서 부활해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 재림 이전에 돌아가신 분들은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영원토록 영생 누리는 부활로. 이것이 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직접 말씀하셨던 그러한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들, 하나님 나라 완성. 그래서 사도의 행전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선포되고 확장되었는가. 주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선포의 주제는 예수 십자가 부활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제 1장 우리가 계속 강의에 들어가겠지만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무슨 이야기 하시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하시더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한 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를 믿으면은 부자 된다. 나를 믿으면은 왜 이런 말씀을 하지 않느냐?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잘 사는 문제는 영원한 천국과 비교해 볼 때 비교할 가치가 없어요. 비교할 가치. 그 나라를 가지고 오신 주님의 입장에서 비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의 가치를 자꾸 세상으로 보게 하는 그런 시각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으로서 우리들이 문화명령을 수행하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문화를 발전시키고 죄악된 문화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복음대로 말씀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는 도덕과 윤리, 문화를 이루어가는 사명은 분명히 귀중한 사명이에요. 그것은 신앙만큼 중요한 주께서 주시는 문화명령이고, 그리고 우리가 죄악된 문화들을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악된 문화 따라가면 안 되죠. 선택해서 문화를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 빛과 소금으로서 분명히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죠. 죄된 것과 아닌 것들을 구분하면서. 그래서 문화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생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직장도 주님 주신 소명이니까, 노동이 거룩하니까 최선을 다해 돈 벌고 살지만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하고 걸어가야 돼요. 성경이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자꾸.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은 우리의 눈에 세상을 살아가는 균형을 잡게 합니다. 균형을. 이 땅 것만 막 집착해서 살게 되면 영원한 상급도 없을 뿐더러 세월을 허송세월 보내게 돼요. 또 이 땅의 것은 다 오는 것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소위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탐심으로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욕심 때문에 믿음의 발목을 딱 잡을 경향성이 많아요. 죄성이 있고 세상이 타락해 있으니까, 마귀는 역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우리의 목적지를 바라보며 우리의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표대요? 하나님 나라. 쉽게 말하면 천국.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은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첫째 유익은 뭐냐? 죄를 억제해요.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마음대로 죄 짓고 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거룩한 신부로서 신부단장하고 흰 세마포를 입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또한 다시 믿음 떨어지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회개하고 믿음을 반복하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을 계속해. 이걸 가리켜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신앙생활을 멀리 하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재림 때에 있을 그 나라, 즉 이미 임한 그 나라,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주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지금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 중심주의를 버리겠습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 복음만 증거한 게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면 사람들이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자들에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변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 일가 친척, 부모, 형제에게 예수를 증거하면 사람들이 가치관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중생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돼요. 믿음을. 중생하면 회개와 믿음이 따라와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래서 비로소 이게 죄였구나.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돌이키죠. 자기 중심으로 살았고 자기 뜻대로 살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고 세상의 원리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 중심으로 살고 주께로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고 예배하고 살고 말씀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이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선포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이 천국은 죽어서 갈 천국 말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에서나 죽어서 갈 천국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14장에나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할게 미래에 있을 천국 말하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천국은 다 하늘나라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 이루어진 천국, 임한 천국.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순종하면 주의 통치에 순응하는 거예요. 순응. 주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왕 되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서 주의 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립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거니까 그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 모든 것을 더해줘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막 벌벌벌벌 떨면서 막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원리를 따라서 주를 신뢰함으로 자기중심주의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만들어가면 인생을 걸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된다니까요. 오늘날 이렇게 걸어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단지 예수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는 천국 이것만 가르쳐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니까요. 처음에 들어올 때 예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해야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인생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삶을 결단할 줄 알아야 되고 이제는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주의로 걸어가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 믿어도. 왜 그렇게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은 줄 아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안 받으니까 그래요. 주의 주권적인 통치를 거부하니까. 자꾸 쓸데없는 거 염려하고 쓸데없는 것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이 아이고 그래도 돈이 없으면 안 돼.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주님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준다. 이 말은 노력하지 말아라. 아니면은 일하지 말아라. 계획하지 말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하되 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고 이루실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자녀 삼으신 부활하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 이런 중심으로 신앙을 만들어가면 위기가 와도 천국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평안이 오고 안정이 생겨요. 다른 데서 안정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딱 해결돼야만 안정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도 풀어지기 전에도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 신뢰하는 주를 바라봄으로 성령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미 마음에 안정을 주십니다.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평강을 내 마음에 두세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이 흔들려버리면 다 흔들려요. 생활이 흔들려. 생각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일손이 잡히겠어요? 안 잡히지.
그 마음이 심지가 견고하도록 기도하는 자, 바라보는 자, 신뢰하는 자, 주의 다스림과 통치를 크게 듣고 주의 말씀을 크게 듣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 그런데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교회 밖에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 풀 수 없어. 머리로는 풀 수 있다고 하는데 경험치를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걸어가게 되면 믿음도 성장하지 않고, 만약에 반대로 주님은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걸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길이 열린다니까요. 그러면서 걸어가는 길,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못 가는 길이 하나님 나라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따라갑니까? 음성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도들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가거라, 빌립아, 광야 나가, 가면 전도할 자 있어. 이디오피아 넷이 간다게. 또 유럽으로 가지 말고 아시아로 가거라. 아시아에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거라. 성령께서 계속 지시하셔요. 그리고 복음, 별다른 지시가 없을 때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들은 뭘 하느냐?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내 뜻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 합리적인 이성과 논리로 아닌 것 같은데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이러지 않고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지금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시죠. 계시가 완성됐으니까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성경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기록된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음성. 이 음성의 말씀을 듣고 걸어가면 전도하는 것, 그 다음에 기적을 베푸시는 것, 사람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누가 열었대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사람이 연 게 아니고 나의 말의 지혜를 통해 연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할 처소를 따라서 나는 가서 기도할 처소를 바라보고 있는데 옆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난 겁니다.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기도의 처소를 허락하고 복음이 들어가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죠. 이런 일련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누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데오빌로에게 헌정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거든요. 총독 이상의 각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수신자가 누구냐? 수신자가 다수의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한 사람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왕족 내지는 총독 이상의 정치인. 그 당시도 정치인들이 한 사람이 딱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이 믿게 돼요. 사단장 한 분이 변화돼서 믿기 시작하면요, 이상한 일이 있어요. 군대에서는 믿든 안 믿든 교회에 나오게 돼요. 그러다가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의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영혼을 향하여, 그것도 영향력 있는 한 영혼을 향한 그러한 전도의 집념이 예수의 행적,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 도가 가짜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 부활이 이렇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총독 이름들을 넣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일들, 5,000명, 3,000명 돌아온 역사, 이것을 통해서 총독 데오빌로에게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그 말이거든요. 이것은 뭐냐?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
참 이게 필요해요. 구령의 열정. 이것을 놓고 우리 기도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평신도로서 복음사에게 큰 공헌을 했다. 조력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선교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 전도를 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 내가 직접 복음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한 가지. 두 번째는 조력하는 겁니다. 어떻게? 누가는 의술로 조력을 했어요. 의술로. 그게 기도로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물질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자꾸 전도하는데 57일간 우리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또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 사역, 생명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조력하셔야 돼요. 중보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직접 가서 두 가지의 우리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오늘 방송을 듣고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님의 식구들이 누가는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조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부흥을 일으키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숨은 조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야 해봤자 무슨 도움이 달라고 이러지 마시고 기도회를 함께 참여하시고 분과별로 함께 참여하시고 물질도 함께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세명 작정해서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들을 교회와 더불어 할 때 성령께서는 택함 받은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큰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에 함께 숨은 조력자가 주여 내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기도하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며 주님의 선포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였음을, 사도 바울의 선포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세주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열정적으로 선포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과 신앙의 방향성을 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